오늘은 노제 침모 두 번째 시간으로 잘 노는 것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올리브교회의 올해 표어이자 사명 선언문은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 사명 선언문의 문장 중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유익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갈망하는 한 해, 갈망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갈망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선언문은 노는 게 제일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들의 사명선언문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가 아니라 노는 게 제일 좋아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은 참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다름 아닌 금욕과 고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하기 어려운 일들에 도전하고 몸에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려고 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연하게 깨닫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을 더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순례자의 여러 가지 여정 중에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성당의 계단이 있어요. 거기를 보통 순례자들이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순례의 방식들이 있었거든요. 발로 밟고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힘들고 아프겠죠. 근데 그렇게 자신의 몸에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례의 방식들이 있었는데, 루터도 그런 것들을 똑같이 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물론 루터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무릎으로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갔으나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찾아오진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따르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방식으로 금욕과 고행의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시편 1편만큼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지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 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죄인들과 같이 지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의인처럼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렇게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내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하면 3절 같은 일들,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올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다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시편 1편은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복 받을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네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복이 임할 거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의 5가지의 특징을 말해줘요. 복이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 자체가 복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복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복 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주님 말씀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올리브 교회를 개척을 하면 복을 받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이렇게 지금 살아내고 있는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고행이 아니라 놀이에 아주 가깝습니다. 사실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나 찬밥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는요, 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 가치가 적은 거,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고, 반대로 어떤 것이 높은 가치를 받았겠어요? 노동, 일하는 것, 생산성, 이런 것들은 좋은 것, 성스러운 것,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에게는 박수를 치면서 칭찬해 주지만, 일하지 않고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는 배짱이에게는 게으르다, 쓸데없다, 이런 잔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배짱이 같이 지내면 너희들은 겨울날 반드시 힘이 들고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협박까지도 찾아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본가들이겠죠. 돈이 이미 있는 사람들. 돈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네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노동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누가 제일 좋아요? 자본가가 제일 좋아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도 교회 내에서의 활동들, 예배, 기도, 금식, 봉사 등은 권장할 만하고 필요한 활동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노는 일은 세상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불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쟤는 맨날 놀아. 쟤는 놀고 먹기만 해. 어떠세요? 이런 단어들? 부정적인 말들인 거죠. 쟤는 매일 놀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은 당사자들은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이렇게 기분 나쁜 상황이 될 겁니다. 이처럼 교회도 놀이와 신앙생활을 뭔가 경쟁 관계에 놓고서 평가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일상화된 주 5일 근무제가 아직 도입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 5일제가 도입되기 전이 기억나십니까? 거의 안 나시죠? 토요일날 학교 간 적 있으세요? 아, 있어요? 놀토. 아, 놀토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일상화된 이 주 5일제가 아직 시행이 되기 직전에 교회들은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아주 걱정하고 기겁을 했었습니다. 교회들은. 왜 그랬을까요? 주 5일제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놀러 갈 거다라고 하는 걱정을 한 거죠. 사실 그리고 교회의 그 걱정은 그냥 기우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 5일제가 되고 나서 교회에 안 오고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도 했었죠. 오늘이 5월 5일이죠. 내일은 5월 6일인데 대체 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요일 날 연차를 쓰든지 아니면 화요일 날 연차를 써서 금토일월 쉬든지 아니면 토일월화 쉬든지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어떤 교역자분과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이 섬기는 그 초등부에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나온대요. 예배 주일날. 근데 이번 주에는 20명 중에 10명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했대요. 그리고 교사들도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은 교회를 못 나오지만 마음속에 한켠에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애들한테 다음 주에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우리가 재밌는 거 할 거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목사님 저는 못 나와요 한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들의 반응이 말하지 마.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신앙생활과 놀이가 계속해서 경쟁관계에 놓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재미있고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노는 것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결코 나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놀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난아기 뭐합니까? 태어나자마자? 가만히 누워있죠. 누워서 울죠. 그리고 뭐 할까요? 울고, 먹고, 싸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갓난아기들한테 보통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옷 말고 모빌입니다. 보통은 흑백 모빌을 선물해 주죠. 왜냐면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컬러를 구별 못해서 흑백 모빌을 줘요. 그래서 그 모빌을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그 머리 위에다가 달아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눈 뜨고 있는 순간 내내 그 모빌을 쳐다보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끔 보면 이 아이들이 모빌을 보다가 혼자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낑낑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워서 하루 종일 모빌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못하죠. 쉽지 않죠. 근데 어린이들은 그거를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합시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은 걸으면서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빨고 먹고 엎질르고 찔러보고 그려보고 다 합니다. 이렇게. 왜요?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놀이인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미 놀 수 있는 놀이력이 아주 출중한 상태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죠. 아이들이 놀이터나 동네 뒷마당에서 놀 때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꿉놀이, 구슬치기, 술래잡기, 뭐 역할놀이. 너는 아빠 해, 내가 엄마 할게, 너는 아들 해, 넌 딸 해.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면요, 아이들의 놀이는 창의적이죠. 아이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도 쉽게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가 없죠. 그 놀이 공동체에서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고 역할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재밌게 놀기 위해서는 공평해야 됩니다. 조금만 공평하지 않아도 어떤 친구가 삐지고 집에 간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조절하고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재밌게 놀이를 반복하죠. 그러면서 사실 과거의 많은 우리들은 놀이를 통해서 사회를 경험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연습들을 많이 해나갔기도 했던 거예요. 이처럼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에 정말 꺾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이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욕과 무욕, 두 가지를 이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놀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밥 먹게 그만 집에 들어와. 이런 말 합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할 때 엄마들이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 번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밥 먹게 그만 집에 들어오라고 말을 한 번 해도 아이들은 이 말을 잘 듣지 못하니까요. 아이들은 배고픔도 있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놉니다.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이렇게 하고 밥 먹기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죠. 놀다 보니까 맛있는 것, 식욕, 이거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놀이는요, 자본도 이깁니다. 돈이 전혀 없어도 조그마한 구슬 하나만 있어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하면서 만족을 누리죠.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벌써 지지난달이네요. 지지난달에 MT를 갔다 왔잖아요. 그 MT를 갔다 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 MT를 갔을 때 정말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순간, 그리고 인상적인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이에요. 저는 딱 이때 이번 우리 수련회, 이번 MT는 됐다, 잘 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때가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강원도로 이제 막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딱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이 허벌판 공터에 딱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었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들끼리 그냥 달리기를 했죠. 여기서 달리기 시합. 남자만 뛴 게 아니라 자매분들도 뛰었고 아이들도 같이 뛰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9살짜리 아이부터 42살 성인 남성까지 섞여 있는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9살부터 42살까지 섞여 있는 남녀노소가 있는 노는 아니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 표정 보세요. 여기 지금 맨 앞에 뛰고 있는 수겸이 표정 보십시오. 신났죠. 지금 1등 했다라고 하는 어떤 만족감일 겁니다. 뒤에 있는 이 강훈이 같죠? 머리를 밑에 딱 바꿔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달리기 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근데 이때 달리기를 한번 뛰고 오니까 물론 저는 힘들었는데 몸이 즐겁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재정, 어떤 노력 전혀 없었습니다. 돈, 재정 0원 들었죠. 하지만 이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즐겁다. 우리 좀 놀 줄 아네? 이런 자신감이 들었었어요. 며칠 전에는 우리는 예배 끝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쭈쭈바를 하나씩 먹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 3, 4주 전쯤 될 것 같은데요. 문득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이 사진을 보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이날 쭈쭈바를 왜 먹었냐면 너무 더웠었어요. 이 밖에 날씨가 한 25도, 한 28도쯤 됐고 이 공간이 너무 작아서 덥기만 더운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낄 때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아이스크림 하나 빨면서 서로 대화를 했던 이 시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우리 조금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나름 다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네? 이런 자신감이 들었어요. 뭔가 이 자본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큰 흐름에서 역행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경험했던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좋고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놀이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놀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원래 놀이가 갖고 있었던 창조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무한한 기쁨을 주며 자본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재미를 누릴 수 있었던 이 놀이를 산업화시키고 음지화시키고 개인화시켜버립니다. 어릴 적에는 너무나 즐겁게 놀이를 창조하고 누리던 아이들이 정말 슬프게도 조금만 나이를 먹어도 원래 갖고 있었던 전문가적인 놀이력을 금세 잃어버리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틈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본과 소비가 들어옵니다. 나이를 조금만 먹어도 아이들은 스스로 놀 줄 모릅니다, 이제. 그리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장난감들이 필요하죠. 카봇, 레고, 게임기, 닌텐도, 핸드폰,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심심해를 연발하죠. 그리고 불안해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릴 때에는 모빌만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놀이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웬만한 자극에는 도대체 마음에 설레이지 않는 그런 무뎌지는 마음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점점 시대가 놀이를 산업화, 음지화, 개인화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놀이를 만들어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S라고 해서 영화, TV, 미디어 등을 대표하는 스크린, 프로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 그리고 성적인 유흥 문화를 대표하는 이것들을 놀이로 제시했죠. 너네들 다른 생각들, 뭐 정치니, 민주화니, 어떤 정의니, 평등이니, 사랑이니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영화 보고 프로야구 보고 승패에 연연하고 그리고 성적인 것에 탐닉하면서 이런 거 즐기고 살아. 이렇게 정책을 내세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여행, 쇼핑, 맛집, 레저 이런 취미 활동들이 더욱더 포함되고 있죠. 이렇게 이 시대가 저희들에게 강요하는 놀이의 특징들은요, 대부분 소비적입니다.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진 이들이 지금은 소비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으면 놀이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소비적인 놀이 문화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매우 휘발적이라는 겁니다. 잠깐 즐겁죠. 근데 즐거움과 기쁨이 금세 날아갑니다. 소비를 통한 기쁨이 있지만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사주지만 장난감을 받자마자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장난감이 쉽게 질리거나 필요 없어지는 시간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기쁨은 중독적이어서 자꾸만 반복해서 그때의 그 감정과 기분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는 내성이 있어서 과거와 똑같은 것을 경험해서는 그때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데 있어요. 그때보다는 더 큰 자극, 더 큰 소비, 더 큰 무언가가 있어야만 그때만큼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같은 것을 반복했을 때에는 즐거움이 반감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놀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것을 미리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자,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하나님의 움직이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광을 주십시오.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더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또 제가 많이 안 놀아봐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지금 저에게도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잘 모르는 사람들과 5성급 호텔에서 아주 맛있는 뷔페를 먹느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해 그때 그 허 벌판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달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어디 멀리 여행을 가는 것도 즐겁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참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광이 전제되어져 있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비장함이나 억지 인내, 어쩔 수 없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영광 속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우리 올리버 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어떤 일이나 행동을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놀이처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놀이력, 즐거움들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가 꿈꾸고 기대하는 올리브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우리는 비록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놀이력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싶은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되기 위한 공부들이나 연습들을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요, 예배 인도자 학교, 어노인팅, 예전단, 이런 되게 유명한 데서 하는 예배 인도자 학교에도 제가 몇 번이나 가봤고, 물론 실패하기는 했으나, 마커스에서 하는 뮤직트리에서 제가 보컬, 교습도 받았어요. 10회인가? 이렇게 해서. 근데 물론 그때 그 선생님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께서도 저를 좀 포기했던 시간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제가 해봤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조금 더 은혜롭게 또 전문가적으로 잘하고 싶었던 욕심이 저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요, 실제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 제가 정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물론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거나 음악을 잘 모르거나 목소리가 이쁘지 않은 것, 이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실제로 예배 인도를 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지만 왜 저렇게 앉아있지 싶은 경우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예배를 그냥 구경하시는 분들, 앉아서 빨리 예배가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자꾸 연신 시계를 보시는 분들, 자기 입을 벌려서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하나 정말 멍하니 그냥 그렇게 구경하시는 분들. 설교를 듣는 것도요, 사실 설교 이 시간은요, 제가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쌍방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설교는. 결코 제가 혼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런데 그렇게 경청하거나 설교에 참여하지 않고 정말 멍하니 있는 분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배하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개척교회이고 우리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내가 예배 준비를 시킬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립시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미 예배할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죠. 더 쾌적하고 시원하고 주차가 편하고 교통이 편하고 집 가까운 그런 교회로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이것을 저도 함께 동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게 할까 이렇게 애쓰지 않아요. 다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뿐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즐거움을 우리 연습하고 더 개발해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노는 것에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앙생활은 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전혀 신앙생활이 놀이 같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꾸준히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실력이 늘면 재미가 있어집니다. 보통 자전거를 탈 때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는 것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4월 초에 한강에 벚꽃이 막 피어 있을 때, 그때 자전거 타고 한강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벚꽃이 막 떨어져요. 비처럼. 그 사이를 자전거 타고 쑥 지나가는 그 어떤 쾌감? 그때 그 행복감? 왼편에 한강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싹 질주하는 그때 그 느낌은요, 정말 좋죠. 그런데 이 느낌이 좋다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죠.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은 두렵고 무섭고 넘어질까 고민스러워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자라기보다는 자전거 타기를 연습하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연습하면요, 엄청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연습합시다. 허예린님.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간의 소비를 하면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이 오죠. 물론 쉽게 휘발될지라도 우리들의 이 도파민을 엄청나게 쉽게 자극시켜주는 것들이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올리버들은 그 어떤 놀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놀이에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누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경청과 사랑으로 풍성한 대화와 나눔을 이어가고 따스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세상이 돈으로 결코 줄 수 없는 그 도파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재밌게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을 제일 좋아하는
우리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조용히